그리고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5장으로. 4장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한 거야. 그걸 본 거예요. 그 내용을 주로 이루었다면 5장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야. 5장 내용은요. 그래서 5장 처음에 보시면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대요. 옛날에 책은 우리는 지금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 책. 옛날에 우리는 지금 이걸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 사극 봐봐. 이렇게 둘둘둘 말린 거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걸 책이라고 했다고. 그걸 두루마리가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으로 승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습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또 그대로 나타나. 이 4장, 5장의 내용 그 모습이요. 22장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22장 여기 접어놓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뒤로 조금만 가면 돼요. 22장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밤이 없다고 그랬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바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현실이 오늘 5장에 똑같이 계시되어 있는 거야. 5장에 똑같이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죠? 5장? 그 모습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도 4장에서처럼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있는 완성된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네. 똑같이 5장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서 역사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유혹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던져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지금 막 힘들잖아요. 고난 가운데 많이 있잖아. 이 천상의 위로를 전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4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니까.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인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 삶,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그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보면서. 오늘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취하시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 이게 봉인되어 있다고. 봉인되어 있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이 나와요. 그죠? 1절에 나오죠? 나오고 그 책은 계시록 10장에도 똑같이 나와. 10장에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 단지 다른 것은요. 5장은 7인으로 봉해져 있어. 은혜야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봉해져 있어. 봉해져 있는데 10장에 가면요. 그 책이 펼쳐져 있어요.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 떼셔갖고 그 책이 펼쳐지는 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아멘.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펴져져 있는 거예요. 10장에서는요. 펴져 있는 게 그 나와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 우리 책을 읽을 때 대충적인 전체 흐름을 깨닫게 되면요. 책이 쉬워져요. 내용이. 그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장을 공부했어. 그죠? 계시록 1장부터 1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했을 때는 서론에 해당돼요. 서론의 내용에 해당되고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어때요?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우리 같은 교회, 불완전하고 전투하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 낭망하고 고난 가운데 싸우고 있어. 이 땅의 교회들, 우리들 같은 교회들이야. 이 교회들에게 4장, 5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천상의 이미지, 이미 완성된 승리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면서 격려하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제 한번 이렇게 슬슬 훑어보세요. 5장에 7인으로 이제 봉인한 책이 드디어 나온 거야. 이제 드디어 그 책이 나온 거예요. 5장에 드디어 나오고 6장 5 잠깐 이렇게 한번 보세요. 6장 5 넘어가면은 그 봉인된 책에 7인이 하나하나 찢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떼셔요. 떼면서 6번의 큰 재앙이 6번까지 나옵니다. 재앙이 나와요. 그죠? 재앙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가 있겠느냐. 재앙이 막 닥쳐와. 재앙이 닥쳐오는데 그 재앙 가운데 누가 이 재앙을 버텨낼 수 있는가 하고 끝난다고 6장에는. 그죠? 그게 끝나. 6장 마지막에 이 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누가 버텨낼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7장에 가서 7장에 보시면 6장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 올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7장 4절 보세요. 4절.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들이 바로 뭐라고? 건져 올려진 사람들이 몇 명?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그 상징적인 거야. 흰 두루마리를 입은 큰 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제가 저번에 24장로 설명해 드렸죠. 24장로하고 똑같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을 곱하잖아요. 그죠?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충만함, 1000은 충만하고 완전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함과 많음과 완전함을 뜻하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는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를 더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야. 완전한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 전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인 거예요. 네. 딱 14만 4천 명만 딱 건져 올리신다는 게 아니야. 우리 구약과 신약과 앞으로의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함 받은 백성들 전체를 14만 4천이라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14만 4천인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래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야. 백성을 의미하고 그들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요, 전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떨어진다는 얘기야. 우리 택함 받은 백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 이거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장을 통해서.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무시무시한 나팔 심판이 나와요. 나팔 심판. 네. 그 9장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0절.
그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보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음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 지금 마지막 종말 때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야.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우상을 섬겨. 이걸 그치질 않아. 그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그들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이 여전히 우상에 절하고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고 끝이 나. 그죠? 끝이 나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하게 되었을까? 그걸 보여줘요. 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았었어, 인간들이. 그런데 10장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10장에서 작은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요한이 받아 먹어요. 요한이 받아 먹고 그 책을 먹은 후에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을 요구를 받습니다. 10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0장 11절.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요, 에스겔서 3장에서 에스겔이 똑같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요구받는 장면이 있고 거기는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1장에서 그리고 11장에 가면요, 두 증인이 나와.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작은 책과 두 증인 그리고 교회의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개하게 만들어.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고.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는 11장의 말씀의 전개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이 무서운 나팔 재앙 뒤에도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데 그 작은 책, 주님이 주신 그 작은 책을 통해서 요한과 저 두 증인의 이야기가 10장, 11장에 나오고 11장 13절에 나오는 대반전이 일어나.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두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죠? 아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그 책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한테 회개를 하게 하는 책이야. 우선 오늘 5장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그 책에 관한 내용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같은 책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을,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1장까지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보면은 책에 인을 뗄 때마다 막 재앙이 닥치니까 이거는 무슨 재앙의 심판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근데 심판의 뜻만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요, 복음은요, 은혜는요, 심판과 은혜가 함께 하는 거야. 항상 동반을 해요. 심판만 내려오지 않아.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공존한다고. 요한계시록 5장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10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8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네. 보좌에 아까 5장 1절 읽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을 갖고 계셔요. 책을 갖고 계시고 그 책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요한이 받아 먹은 거야. 받아 먹었는데 그런데 그 책이 입에서는 닿았는데 뱃속에 들어갔더니 써요. 쓰다고 얘기가 나와. 그리고 그 책을 먹은 요한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에스겔서에서도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 똑같이.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그분이 갖고 계신 책도 안팎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에스겔이 그 책을 받아 먹습니다. 역시 입에는 달기가 꿀 같은 책이라고 나와요. 에스겔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찾아봐야겠죠?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신약은요, 구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구약이 꼭 있어야 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인용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스겔서 2장. 이 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에서 펼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에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사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대요. 온갖 조사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아멘. 개역개정 에스겔 3장 3절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이에요.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개역개정을 보시면요. 창자에 채우라고 하셔요. 창자에 채우라는 건요. 내가 소화하라는 거야. 소화시키고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남들한테 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 읽으면요. 주님이 그 희생하심과 복음을 들어 감동이 와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달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어. 내가 소화를 했어. 남들한테 복음을 전했어. 막 전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무시하고 조롱해. 나를 멸시해. 내가 상처를 받아. 그래서 뱃속에서 쓴 거예요. 쓴 거야. 나는 이해했지만 다른 사람들 전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사람들이 조롱만 받아. 상처만 받아.
그래서 내가 쓰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마지막에. 그런 의미예요. 이 장면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작은 책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책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의 내용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에 보시면 아까 보시면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의 모든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내용. 계시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대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 이 7인으로 이 봉인된 이 책은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요건 한번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바로 위에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 에스겔 바로 다음이죠? 에스겔 다음이야. 바로. 다니엘 12장.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봉하여 두라고 하셨어요.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 옷을 입고 강쪽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만 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경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지막이 올 때까지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감추어져 있어. 그래서 봉인되어 있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 책의 내용이 밝혀진대. 마지막 때가 되어야.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봉인된 책의 내용은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의 내용은요, 메시아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7 나팔과 7 재앙 사이인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거기 갑자기 등장하는 거야. 거기서.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흐름을 알아야 돼.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갑자기 이상하잖아. 근데 12장에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걸치고 발을 그 발 밑에 밟고, 이 여자는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아멘. 정리하면 7인으로 봉인된 이 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저주와 심판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을 거쳐서 마지막 완성의 이야기인 즉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야. 이 책은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인봉을 떼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 책의 인봉이 예수 그리스도에 떼어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종말이 뭔 거예요? 종말이 세상의 끝이야.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끝이 언제 일어나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지막 날이 내려져야 할 선고가 어떤 한 무리에게 이미 내려져 버린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최후의 선고가 내려질 그때를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인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는요. 그러므로 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밖에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하면 당시 고대에는요 중요한 계약서하고 유언할 때 우리도 유언장 쓰잖아요. 옛날에 뭐든 드라마 같은데 사극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유언장 쓰고 딱 이게 인을 딱 붙인 다음에 도장을 딱 찍잖아. 뜯으면은 누가 뜯어본 거 티가 나기 때문에 못 뜯게 딱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언장에 7인으로 봉인을 했어. 옛날에는요. 고대에는요. 그리고 앞뒤로 기록을 했는데 앞면에는 그 전체 내용이 요약된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되었대요. 옛날에 그 기록을 했었대. 그래서 7인으로 봉인한다는 거, 7은 뭐예요? 완전수죠? 완전수. 7 증인을 뜻하는 거야. 7 증인. 그래서 7 증인이 있다는 것은요, 이 안의 내용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유언장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7명의 증인이 도장을 찍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실현돼야 될 일이다. 이걸 딱 증거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의 내용은 그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유언이 실현되는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 유언장 뜯어?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면 뜯는 거 아니에요. 그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유언장을 볼 수가 없어. 열어볼 수가 없어. 그 유언이 시효성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복음의 당사자인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이 복음은 무용지물인 거야. 예수님이 죽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봉인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 써있어요. 히. 427페이지. 빨간색 427페이지. 여기 히자 써있죠? 히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437페이지.
네, 9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죠?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 즉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복음이. 그런데 여기서 왜 그 책에 인을 뗄 때마다 저주와 심판이 나와. 그 다음에 나오죠. 저주와 심판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항상 심판과 함께 오는 거야. 함께. 그래서 십자가는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마지막 때에 오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우리만 그 심판을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 없는 게 아니야. 다 같이 똑같이 이 택함 받은 백성들, 아닌 백성들 다 같이 공주에서 같이 살아요. 삶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인 거야. 저주의 심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실패하고 상실해버린 것들에 대한 형벌인 거야,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등장하는 거야. 우리 지금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코로나 큰 병 먹었지? 그게 일어나는 거야, 계속. 어려운 상황이 생겨. 세상은 물질도 많아지고 잘 살아. 옛날에는 자동차 있었으면 좋았고, 옛날에 우리는 TV가 없었어. 우리는 그냥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집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집에 TV가 있었어요. 이렇게, TV 이렇게 여는 거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우리 집 TV 있었어, 그거, 우리.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TV 보러 오고 그랬어요. TV가 있었다고. TV가 그렇게 귀한 때가 있었어. 지금은 어디서나 다 스마트폰 보고 다 TV 보지? 옛날에는 TV 무슨 만화 영화? 그 신문에 동그라미 치면서 봤어. 이거 명절날을 기다렸어. 그때 재밌는 영화도 해주고, 만화 영화도 많이 보여주고 해서 그때 그 시간 타이밍에 놓치면 못 보는 거야. 그 재밌는 그 만화 영화 그거 다 놓치면 못 봐. 지금은 아무 때나 틀면 짱구 나오지? 그때는 짱구 아무렇게나 못 봤어. 그런 거 시간대에 딱 맞춰서 봐야 돼. 로버트 태권보이 보려고 내가 그때 얼마나 내가 그게 시간만 그 달력에다 동그라미 이거 끝나면 이거 보고 이거 끝나면 이거 보고 이거 끝나면 이거
맨날 이렇게 봤어요. 그때는 순수했어. 행복했어. 그래서 그거 TV 놓치면 어떻게 나가? 뭐해? 밖에 나가 뛰어놀았어. 돌멩이 갖고 놀았어. 지금처럼 뭐 뽑기 이런 거 안 해. 망각이라고 알아? 망각이 드러나 봤어? 망각이 1, 2, 3, 4, 5 이렇게 해서 그리서 하고 벽돌치기 하고 막 어깨에다 막 이고 머리다 이고 돌을 막 그러고 놀았어요. 우리는 그때 근데 그거 엄청 재밌어. 그 오징어 게임 봤지? 그 실제로 하던 게임이야. 오징어 게임 맨날 그 잡아당기고 그 재밌어. 해봐 한번 나중에. 그런 거 하고 놀았어. 순수하게 놀았다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없었어. 이런 잘 사고 뭐 TV 이런 거 없었어. 애들이 건전하고 튼튼했어. 건강했다고. 밖에 나가 뛰어놀고. 짬뽕이라고 알아? 짬뽕공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짬뽕 알아? 짬뽕 갖고 이렇게 치면서 야구를 했어. 짬뽕. 그 짬뽕 알아요? 그렇게 해서 놀았다고. 막 뛰어놀았어. 애들이 맨날 집에 오면 땀 냄새 나고 막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랐어요. 지금 애들은 맨날 이 TV만 봐. 컴퓨터에만 앉아있어. 그래서 어린애들이 벌써 당뇨 걸리고 막 그래. 세상이 잘 살면은요 더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 더 악해진다니까. 이렇게 도시 안에서 이 문명 안에서 살아가다가 저기 우리는 휴가 간다고 해서 저 시골 가잖아. 시골 가면은 거기서 행복을 느껴. 갑자기 너무 좋잖아. 자연 경관도 좋고 공기도 좋고 바닷가도 바라보고 그래 좋아. 편안함을 느끼잖아.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구경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 문명에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네. 요새는 무슨 넷플릭스나 막 OTT 이런 거 발전해서 TV도 아무 데나 봐. 옛날에 영화 한 편이 되게 귀했거든요. 동시상영이라고 들어봤어? 동시상영? 동시상영 영화 들어가면요 종로에 막 이런 거 있어서 세 편을 한꺼번에 보는 거야. 밤 10시에 가서 새벽에 나와요. 새벽. 밤새도록 영화 보는 거야. 영화가 귀하니까 그랬어요. 지금은 넷플릭스 키면은 막 아무 데나 나오지. 밤새도록 거기서 앉아서 영화 보는 거야. 영화 보다가 졸면서 또 보고 졸면서 보고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도 즐거웠다고.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귀한 줄 몰라. 막 쓰면서 그냥 이렇게 찌들어 가요. 그러면서 악해져. 더 이렇게 순수해져야 되는데 아니야. 학교 안에서도 악해지고, 응? 우리나라가 총이 없어서 사고가 없을 뿐이지, 미국같이 우리나라도 총기가 허용됐으면 우리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총기 난사 사건, 그런 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우리나라도 총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인으로 일어나잖아. 뭘로? 칼로. 옛날에는 부모 공경해야 된다. 맨날 그러잖아요. 부모를 막 찔러 죽여. 요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막 끔찍한 일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꾸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자꾸 등장하는 거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개와 내성과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이 악한 세상에는 심판이야.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는요 구원의 외침이야. 내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한 불구덩이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실패 없이 모두 건져질 것이라는 바로 7 증인, 확실한 보증, 7인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완전수니까.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이중적인 면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나한테 고난 가운데 있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그 복음이 실제로 가시화돼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삶을 통해서. 일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똑같이 재앙이 닥쳐. 근데 두 반응이 완전히 반대야. 뭐냐면 똑같이 병에 걸려. 똑같이 병에 걸려요. 똑같이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저의 욕심에 따라 바쁘게 살았어. 내가 너무 여기 살아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그냥 살았던 거야. 너무 각박하게 살았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각박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와요. 병에 걸려도.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도 감사가 넘쳐. 내가 너무 세상의 물질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잊고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친다고. 병이 와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냐.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나 보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가. 이런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에 걸려도, 똑같은 암에 걸려도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믿는 사람은 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가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반응이 갈리는 거야.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부름이 돼. 그 고난이 부름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적혀있는 이 책에 인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 떨어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의 모습이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동화에서 나오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 삶을 약속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저주와 심판과 불 속의 세상에서 함께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 기쁜 날도 있어. 즐거운 날도 있어. 근데 애통한 날도 있고 고통받는 날도 있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야.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기쁘면 기쁠수록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어렵고 애통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게 둘의 반응이 다른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천상의 신분들을 왜 이렇게 자주 보여주는 거야? 이 자주 보고 강조해. 왜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낙심할까 그러는 거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그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어. 유리사님이 고난 가운데 있어. 명석이가 고난 가운데 있어. 낙심할까봐 내가 자꾸 얘기해.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그런 데는 항상 이러고 다녀. 근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 낙심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에 시험 드시면 안 돼. 여러분 건강을 나는 그냥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돼요. 그냥 교회 오면 악수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럼 말면 돼. 내가 그 삶에 뛰어들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고 손바닥 때리는 거고 혼내고 칭찬해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명석이 시험 보나 안 보나 그냥 나 혼자 그냥 공부하면 돼. 얘랑 같이 있으면 좋을 거 별로 없어. 어저께도 또 밥도 안 먹었대. 밥도 안 먹고 공부하고 있어갖고 내가 조금 안쓰러워서 또 밥도 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가 그냥 안 보면 돼. 나 혼자 있으면 돈 쓸 일도 없고 혼자 공부하면 돼요. 공부를 잘하고 있다 내가 검사하고 시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근데 본인은 아마 죽겠을 거야. 맨날 내 눈을 똑바로 못 봐요. 요새 내가 맨날 혼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버려두면 더 힘들지, 본인이 힘들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내가 피땀 흘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머리는 비어 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합격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진짜 명세가 노력했는데 머리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목요일날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만 믿고 내가 노력을 안 해? 그 마음을 아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요령을 비워? 다 아신다니까? 밤에 어저께 뭐 했는지 다 안다고 있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그럼 뭐 아쉬울 거 없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아쉬워. 후회가 없지.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했어. 그럼 후회가 막심이지. 더 열심히 할 거. 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할까봐, 여러분이 낙심한다는 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야.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까봐 이렇게 노심초사, 그 천국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가 하나님의 그 찬란하시고 그 신비하신 거를 우리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주셨겠어. 우리한테 낙심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그때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 기쁜 날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많잖아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도. 그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이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일 뿐이야. 오히려 기뻐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고 찬양하셔야 돼. 힘내셔야 돼. 집이 막 5월달에 집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어려움이 있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 그래도 기뻐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시고 회개하시고 내가 앞으로는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야. 그 가운데서 내가 머리가 잘 안 외워져? 내가 이 외우는 게 막 머리 안 들어와? 그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라는 거야.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요한계시록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책인 거예요. 이 책은 막 재앙하고 심판 이런 책이 아니야. 믿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책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책이라고? 심판의 책인 거예요. 책이. 이렇게 다른 거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책은 구원이냐 심판인가 가는 거야. 이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 내 편이냐 나 다른 편이냐에 따라서 저기 누가 와. 막 이렇게 포위돼 있어. 근데 저 깃발 들고 오는 사람이 안 보여. 저 깃발이 어느 깃발인지를 몰라. 저 깃발이 어떤 깃발이냐에 따라서 악구인지 적구인지 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깃발 들고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저기서 오고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랑 전쟁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애들도 저 깃발을 맨 처음에 오고 있기 때문에 환영했겠지. 막 반가워했겠지. 아군이 온다 막 그랬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깃발이 누구 편이라고? 우리 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반대편은 적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구원과 심판은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더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요한계시록 5장부터 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 오늘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이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러면 이 제가 오늘 전해드린 얘기를 통해 보면 이 책